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네, 보니까요 오늘은 또 1분 단에는 거의 전멸이시고 또 3분 단에만 집중적으로 앉으셨는데 3분 단에 서로 같이 앉고 싶은 사람이 참 많은가 봅니다. 하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의 모습과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만나는 것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왕의 기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명쾌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순절의 그 의미를 되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지키는 그런 행태는 신학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악의 문제로 인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당해내셨고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와 기쁨과 죄의 문제 해결에 감사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교회의 사명을 살면서 예수의 고난을 채우는 그 고난의 채움은 이런 사순절을 지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천주교가 제일 잘 지키거든요. 실제로 이제 필리핀에 가보면 이 그 고난 주간이나 이 예수님 못 박히신 성금요일 이런 때는요 뭐 하냐면 진짜 이벤트로 한두 명씩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그들은 종교적 행위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 고난 주간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보시면 오늘 성경책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 사복음서가 전체가 다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어서 원래 이게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서로를 참조했어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할 때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독립되어진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한참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좀 완성도가 높지만 반면에 마태, 마가, 누가가 다루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분리해서 이렇게 다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마태마가 누가가 다뤘던 거를 같이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보면 사복음서가 다 다루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시는 저 오병이어의 이야기 다 다루는데 그 중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는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죠, 맞나요? 예, 저희가 잘 안 지켜갖고 모르는데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 제 생각에는 고난주간에 한 번쯤은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요일별로 이렇게 좀 보는 날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간지에다가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해서 도표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주일 오늘이 이제 이 날 그 마태복음 21장 1절이 주일입니다. 주일.
그 당시로 얘기하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안식 후 첫날인 주일까지 일주일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하냐?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 입성하시는 게 그러니까 의미가 있게 입성하시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지껏 예수님이요, 우리 마태복음 쭉 길게 배우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에게도 늦게 알리셨고, 알리신 이후에도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드디어 이 이스라엘 역사 무대 속에 내가 메시아임을 선언하는 그 출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언은 단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선언하는 선포였지만 영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로는 지금 우리에게도 선언하고 있는 그 선언이 되기 때문에 이 행적을 따라 쭉 왔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고난 주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부터 이어지는 그 고난 주간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깨달음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입성하시는 때에 성경에 그 예수님의 입성을 보았던 제자들은 성경에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통시적으로 보시면 뭘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 구약은 초림하실 예수님을 예언한 책입니다. 아멘. 초림하실 예수님을 예언한 책이에요. 신약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하시는 성육신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렸고, 우리는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이 땅에 한국에 있는 예수님은 가짜라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 택배가 왔습니다. 재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 어떤 분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책을 하나 보내줬는데 그 책을 누가 갖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갖고 들어온 사람이 읽은 것 같아요. 아, 맞다, 이강사님이 좀 앞부분을 읽었어요. 그럼 괜히 회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제가 기도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 재림의 예수는요, 초림의 예수와 같은 분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국 사람일 리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갖고 이렇게 뭐 이만이나 이런 애들 자꾸 장난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저질이라면 그런 것조차 구분해낼 수 없는 성경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초림하시는 예수가 같은 분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창자국, 못자국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제가 창자국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짭퉁으로 만든 건 거짓말이고 진짜 있는 창자국이 있으셔야만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한다면, 자 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을 근거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냥 내가 어느 성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진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요. 그러면 그 구약에 있는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 이해를 하면, 자 보세요.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믿으면 우리는 이걸 근거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다고요. 이게 왜 중요한 믿음이냐? 뭐 구약을 다 이해한다. 우리 2부 시간에도 절기를 배우지만 절기를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절기를 통해 약속된 메시아가 진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야라고 얘기하셨으면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신뢰를 갖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계속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안 가져요? 같습니다. 성경은 그 약속을 지켜왔다고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는 이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이라는 산이 나와요. 그죠? 감람산 벳바게. 그러면 감람산 벳바게가 어떤 산인지 잘 모르시죠? 벳바게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고 여기에 정말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어떤 산인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에는 아셀같이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스가랴가 어떤 성경인지 혹시 아세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하면은 스가랴는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라고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그의 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 가나안의 다섯 왕들을 굴에다 가둬놓잖아요. 끌고 갖고 뭘 하죠? 그들의 머리를 발로 밟아요. 그리고 그 군장들에게 밟게 합니다. 자기 그 지도자들에게. 왜 그랬죠?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징이냐?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통치적 개념의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이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통치가 어느 시점이냐면, 자 보세요. 이 당시에 스가랴가 선포할 때 이스라엘 상황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인구의 4%도 되지 않았던 인구가 돌아왔어요. 그 돌아왔던 사람들이 뭘 했냐면 쓰레기 더미에서 이 쓰레기 더미에서 뭘 해야지라고 하면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순조로웠어요? 아니었다고요. 계속 방해했단 말입니다. 그 방해하는 가운데 성전 건축이 멈춰요. 실제로 그 멈췄던 성전 건축을 학개 스가랴가 다시 하라고 얘기하면서 예언하는 내용이 그 내용 전체예요. 그 내용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 그때에 이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그 통치가 점점 가까이 임재하고 있다는 걸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보세요. 산이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진대요. 이 갈라진다는 히브리어가 바카인데, 이게 나중에 잘 보세요. 바카스 아니고 그냥 바카입니다. 바카. 갈라지는데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이 산이 갈라져서 남북으로 옮겨진다 그랬죠. 갈라지는 게. 그리고 동쪽에 서 있어요. 이게 무슨 모습 같으세요, 여러분? 동서남북을 우리가 딱 보는 모습이 뭔가 하나의 모형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뭐 동서남북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이게 남북으로 갈라졌대요. 산이 골짜기가. 그리고 여호와는 어디서 계세요? 동쪽에서 계신 거예요. 그 지금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성막에 들어가려고 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상징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무로 옮겨지고 그 산 골짜기는 어디까지 이른대요? 아셀까지 이른대. 아셀은 어디냐? 아셀은 여러분 아셀 지파 땅인데, 아셀 지파 땅은 이스라엘을 쭉 봤을 때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그쪽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골짜기가 쭉 이루어져서. 그래서 뭐하냐? 산으로 도망가는데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피난처라고. 이게 재난이 아니라 피난처인 거예요. 지진이 나서 우시야 때 진짜 지진이 있었거든요. 큰 지진이. 그 지진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 같이 글로 피한다라고 하는 피난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감람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도 남한산성 그럼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인조가 청나라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굴욕을 당한 산, 이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들에게 감람산 그러면 여호와의 임재가 다시 시작하는, 그 임재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에 이게 감람산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거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산이 갈라지는데 갈라짐이 바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계속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어떻게 됐대요? 갈라져. 똑같은 히브리어 바카예요. 자, 이 뜻이 뭐냐? 찢다, 나누다, 부화하다. 예. 그럼 뭐 찢었다 이런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 진짜 이게 찢는 거예요. 찢고 갈라지고, 그리고 또가 뭐냐? 부화하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면 그 새가 알을 낳으면 알이 이렇게 깨지면서 이게 뭐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알이 찢어지는 그걸 표현할 때 이 바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바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느 하나의 장면을 또 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당해가지고 그들이 막 도망가고 있는데
그 도망가는 가운데 만난 게 뭐예요? 홍해 바다를 만난다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리고 자신들은 그 애국 군대의 먼지 바람을 보면서 저 오금이 저려갖고 어떻게 할 줄 몰라도 막 살려달라고 막 모세에게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래놓고 자기 더 소리 질러요. 그죠? 하나님이 야,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니? 그러니 모세가 큰일 났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다를 가르시죠. 바카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을 자들이 살아나는 세례의 경험을 하게 되는 그 역사가 벌어지는 게 이 출애굽기 14장 21절의 그 장면인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똑같은 바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 이제 보시면 구약 성경은 아람어하고 그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가 주되게 쓰여 있고 아람어가 몇 개 좀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아람어하고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어라고 쓰여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공용어예요. 공용어. 물론 이제 대화는 시리아어로 했어요. 아람어로. 근데 쓰는 건 다 문서는 헬라어로 썼다고요. 근데 이 헬라어로 옮길 때 이제 LXX라고 70인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 바카라는 단어와 스히조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 이러면 우리가 영어로 보이가 소년이잖아요. 똑같이 번역한 거라고요. 그렇게 번역한 건데 이 단어가 어디 쓰이냐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이게 바로 스히조예요. 자, 이게 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장면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 할 때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 어디에서요?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무슨 일이 열렸냐면 하늘이 갈라졌대요. 자, 보세요. 지금 바카라는 단어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 바카라는 단어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 그 갈라짐으로 죽을 자들이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 스가랴에서는 뭘 얘기했냐? 감람산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지고 지진을 피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그 바다가 박하되면서 그들이 죽음에서부터 건진받는 은혜가 나타났죠. 그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박하되면서, 스히조가 박하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갈라지면서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려버린 거라고요. 그 길이 열려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어떻게 성취되느냐?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됐어요? 박하됐다고요. 스히조 됐다고요. 찢어지면서 둘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막이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아래서부터 찢어졌으면 누가 찢은 거예요? 사람이 찢은 거예요. 근데 위에서부터 찢었어요.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었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찢으시면서 보세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여기서 뭐가 돼요? 부활이라는 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하란 단어를 통해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어떤 역사와 그 기적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박하를 하시기 위해 지금 감람산으로 통과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감람산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를 들어 우리 이번에는 역사의 의식을 한번 세우기 위해서 행주산성으로 갑니다. 누가 생각나야 돼요? 권율. 행주산성은 권율이 생각나야죠. 거기 갈 때 뭐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다 행주치마 하나씩 하고 가십시오. 가면은 그때 막 전쟁했던 기억을 다 되살리는 거,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냐? 이건 대한민국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이미지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산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언약적 개념의 연계는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알아요? 공부를 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연결되어져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과 위기로부터 살리고 다시 그 통치를 시작하신다라는 사인을 감람산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볼게요. 그렇게 그 부활과 그 하나님의 무대가 다 준비되었는데 감람산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벳바게로 들어가셨다고요. 벳바게.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베이크 파게예요. 근데 베이크란 뜻이 뭐냐면 집이란 뜻입니다. 그 파게는 뭐냐? 이게 무화과라는 나무의 열매는 두 번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이게 안 익은 것과 익은 것 두 번이 이렇게 맺혀지는데,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파게라는 것은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란 뜻입니다. 예,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 자, 익지 않은 무화과가 뭔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21장 마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어떻게 됐어요? 마른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무화과 나무가 뭔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려버렸을까요? 그럼 잘 볼게요 한번.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호세아서에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얘기했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화과 나무가 두 번 열린다고요. 첫 번째 열리는 게 바로 파게예요. 파게. 부르는 이름이 파게라고 하는 것을 첫 열매라고 얘기했고 이 하나님이 호세아서에서 내가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윤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제주도를 가시면 제주도가 여름 겨울로 막 가기 여름에 한여름에 가시면 제주도에 그 귤 나무가 있습니다. 귤 나무에 파란 이렇게 그 청귤이 맺혀 있어요. 조그만한. 근데 아직 그걸 못 먹는데 그게 딱 열려 있는 순간 이게 열매 맺을 거다라는 기쁨이 있죠. 예, 우리 안에 그것처럼 이 파게라고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겠구나. 이거 정말 열매 맺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해졌다. 라고 뭐예요 이게? 변질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목적대로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뭘로 표현했어요? 무화과 나무와 그 열매로 표현했다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미가서 7장 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영적 상태를 얘기한 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벳바게라고 하는 그 베이트 파게라고 하는 그 동네로 들어가셔서 이 동네에서 그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잘 보시면 감람산과 이 벳바게는 그 상징으로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거룩함으로 임재하시고 통치로 임재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여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적 열매를 맺고 싶어 하셨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맺지 못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뭘 발견하는 거냐면 무능함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야, 넌 참 무능하다. 이 얘기 들으면 참 열받잖아요. 화가 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도 들고 여러 가지 힘들지 않습니까? 그 힘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상과 같이 가증한 존재가 되어서 열매 없는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말고는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이 감람산과 벳바게라고 하는 도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툭 뭐가 던져지는 게 아니라 그 무대 장치를 다 활용해 가지고 그 신학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벳바게와 베다니가 가지고 있는 이 지명의 의미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른 성경들은요,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는 이 이야기를 할 때 벳바게와 베다니를 같이 언급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에 벳바게와 감람산 말고 또 하나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베다니가 나온다고요. 베다니.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베트 아나야라는 뜻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베트라는 건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집. 그리고 아나야라고 하는 거는 고난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요게 다른 의미로도 뭐가 있냐? 응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집, 고난의 응답이 있는 집, 두 개 다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뭐냐? 이중적 의미인데, 고난 가운데 응답이 없으면 너무 힘든 거죠. 그죠? 근데 고난 가운데 응답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군대 간 남자들이 자살 안 하는 줄 아세요? 제대날짜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예, 제대날짜가 없으면요, 이거 못 견디는 곳이에요. 거기는 모든 게 박탈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면 반드시 제대한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이 고난의 집은 고난과 동시에 응답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포함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자 보세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과 이 벳바게를 예수님이 계속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하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는 왕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보여줌으로써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해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볼게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은 아까 그게 똑같다고 그랬죠. 이 베다니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한 사건을 제가 소개할게요. 자, 요한복음 11장 1절 그리고 25절부터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네? 자연사했어요? 병에 걸려 죽었어요? 병에 걸려 죽었죠. 그게 뭐예요? 고난이라고요. 그게 병에 걸려 죽은 고난을 경험했던 게 나사로였어요. 근데 걔네 집이 어디예요? 베다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일부러 죽이죠. 늦게 간다고요. 늦장 부려서 일부러 죽여서 늦게 갑니다. 늦게 간 이후에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냐? 이 나사로를 무덤으로부터 불러내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요, 나사로가 붕대 갖고 나왔어요. 예, 수의를 입고 나왔다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입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걸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던 마르다는요, 그 부활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 일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예수님은 아니야, 지금 살아,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 믿으면 지금 살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특별해서 나는 이 나사로가 너무 사랑하니까 살려서 좀 더 오래 살게겠다, 이게 아니라 나사로를 통하여 베다니 고난의 집에서 어떤 응답이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벳박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희에게 내 통치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를 내가 미리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꼭 있는 게 뱀골이에요. 뱀골. 동네마다 있잖아요. 왜 뱀골이라 부르죠? 뱀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시골 사람분들 다 아시죠? 뱀골 그러면 뱀 많이 나오는 동네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지명이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 구약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배경을 이해하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다 숨겨놓으셨다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저 2부 때 배울 건데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모르세요? 에?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예요? 에? 나사렛? 나사렛은 예수님 자란 곳이고요. 베들레헴, 저 충격받아. 애들도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아는 걸 여러분이 모르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이 뭔지 아세요? 떡집이에요. 떡집. 빵집이나 빵집.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빵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숨겨놓은 비밀이 이 도시의 이름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남산에서 벳바게를 바라보면서 베다니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나의 통치로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할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요, 예루살렘 성 밖을 벗어나서 어디까지도 이 성이 나오스 성이라고 여겼냐면, 거룩한 성이라고 여겼냐면 벳바게까지 거룩한 성으로 여겼다고요. 그 지역까지. 그 지역의 경계선에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제가 이제 넣어놨는데 이 도표를 보시면 도표 안에 지금 설명한 내용이 요약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벳바게와 베다니가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건, 그리고 그 열매 맺지 못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 죽는 무화과 나무처럼 다 죽는 존재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그 죽는 존재가 누굴 통해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절대 여러분의 인생이 피지 않습니다. 한 번은 죽어요. 어떻게 해요? 내 자아가 죽는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결정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했던 내가 죽어야지만 누굴 만나요?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라고 설명해 줘요.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무엇이고 그 영원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 이곳을 예수님이 순회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고난주간 가운데 뭔가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나중에 제자들이 지금 몰랐어요. 언제 알았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걸 못 알아듣는 분도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식과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열심히 내가 믿어야지 뭐가 이루어지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결과물을 보여줘야지 그게 종교적 행위의 결과가 있는 아름다운 결과물이지.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니들 어떻게 노력을 해도 너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야. 그런데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어야지만 너는 살아. 그 임재가 나타나야지만 너는 살 수 있어. 이거를 계속 설명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벳바게에 오시는 거예요. 그 벳바게에 오셔서 예수님 뭐 하셨죠? 야, 가서 나귀 가지고 와. 그랬더니 나귀를 가지러 갔더니 주인이 혹시 이거 왜 가져가니? 물으면 죽어 쓰시겠다라 그 말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 사모님이 자꾸 안 넘어갔고 그냥 이 말씀한 걸 볼 때 죽어 쓰시겠다라. 그리고 결혼했다는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 말씀은 그런데 쓰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깨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면은 나귀를 타요, 예수님이. 중요한 건 뭐 마태복음에는 2마리를 갖고 오고 뭐 다른 1마리 갖고 오는데 이게 제가 나중에 왜 다른지에 대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오늘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보시면 나귀를 타셨어요. 분명한 건. 이 나귀를 타셨는데 이 나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나귀는 창세기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49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다 지파가 선택받은 왕의 지파임을 선언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거기서 보시면 그 12아들들에게 각자에게 했던 일들이 어떤 애들은 저주 같아요. 그죠? 그게 저주가 아니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전체가 하나의 설교였어요. 그리고 보면 잘 기억해 보세요. 첫째 루벤 내용이 뭐예요? 야, 넌 탁월하지 마. 너는 끓는 물 같아서 너는 절대 탁월치 못할 거야 라고 얘기했죠. 왜? 이유가 뭐예요? 그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어요. 그 뭐예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했다고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자기 머리 위에 사람을 두지 않고 머리 밟고 꾹꾹이 밟고 올라가려는 그 시도들을 아담부터 우린 계속했다고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자, 뭐 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뭘 했습니까? 잔해하는 기계가 되어서 그죠? 몰살시켜버렸죠. 복수했잖아요. 칼 들고 설쳤다고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들에게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유다로 인한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부터는 순서가 달라요. 아들들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넷째까지만 그대로고 나머지는 다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각자 역량에 맞는 역할대로 하나의 설교를 만들기 위해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 여러분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해줘야지만 이 스토리가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악역도 나오고 조연도 나오고 심지어는 엑스트라까지 있어야지만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도 각자에게 맡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 49장 28절을 보면요,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내용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나귀를 타고 오는 유다 지파를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유다 지파에게 나귀를 탄다고 얘기했는데 다윗과 솔로몬은 노새를 타요. 다윗과 솔로몬은. 자 볼게요. 자 열왕기상 1장 33절부터 3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못에 태우고 그를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자 여기는 이제 장면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이게 나중에 다윗이 늙어요. 늙어가지고 더 이상은 왕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었던 그 암논이 죽었고 둘째도 죽은 것 같고 셋째였던 압살롬도 죽었고 넷째였던 아도니아가 아 내가 이제 왕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도니아가 얼마나 탁월한 아들이었냐면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잘했기 때문에도 있겠고 아버지가 혼내지 않았기 때문에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혼나지 않았던 이 아들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요압과 뭐 아비야다 이런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자기 진영을 꾸렸는데 이 꾸리는 걸 알고 밧세바와 솔로몬과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갑니다. 나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당신이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키세요 약속을.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면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래요. 지구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빠가 타던 자가용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태우고 왕이 즉위식을 지금 해버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왕이 즉위식을 하면서 막 나팔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서 앞서서 이 얘기가 막 선포되어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내 아들 솔로몬이 노새를 타요. 여러분 나귀하고 노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나귀하고 노새는 다른 짐승이에요. 다른 짐승인데 뭐냐면 이 나귀는 이스라엘의 최적화된 이동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은 산이 많고 길이 좁았어요. 그래서 말로 달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말이라고 하는 동물을 성경에 있는 지역에서는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말을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너무 산이 많고 굴곡이 막 진 데는 못 타야 돼요. 자동차를 사륜구동 이런 걸 타야 되잖아요. 근데 평지만 있으면 사륜구동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막 산지에 사는 분들은요 뭐 세단 뭐 긴 차 이런 거 소용없어요. 그냥 힘 좋고 앞바퀴 뒷바퀴 다 굴러가면 찌차 이런 거 탄다고요. 그래서 최적화된 짐승이 나귀예요. 근데 나귀가 이게 좀 작아요. 타면은 볼품이 좀 없어요. 예, 여러분 이게 몽고만 아시죠? 예, 그저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량했냐면 이 말하고 나귀하고 교배를 하면 노새가 나와요. 예, 그게 노새예요. 그게 여러분 라이거나 타이거 맞죠? 예, 아시죠? 예, 라이거나 타이거는 어떻게 한 거예요? 호랑이 아빠, 호랑이 엄마, 뭐 사자 아빠, 사자 아빠, 호랑이 엄마, 아니면 호랑이 아빠, 사자 엄마. 이게 교차 교배를 해갖고 나오는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이 더 커요. 몸집이 더 큰데 얘네한테 뭐가 없는지 아세요? 딱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라이거끼리는 애를 못 낳아요. 예, 그냥 그게 끝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과 솔로몬은 이 땅에 오실 왕을 예표하는 모형이었잖아요. 근데 그 예표였던 모형이었던 이 두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뭘 타는 거예요? 노새를 타는 거예요. 노새는 뭐예요?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원래는 성경 말씀으로 의하면 노새보다는 나귀를 타는 게 더 적당한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솔로몬과 다윗이 탄 짐승이 뭐라고 설명해줘요? 우리에게? 노새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어때요? 나귀는 겸손함이고 이스라엘에게 딱 맞는 짐승이라고요. 이 짐승 자체가. 그래서 이 짐승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니는 아주 좋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를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자, 스가랴서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 시온에 따라 이거 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상징하는 거고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라고요. 그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왜 나귀를 타느냐? 그 뒤에 봤더니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게 뭐예요? 나귀는 전쟁하기에는 적당한 짐승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귀를 타는 이유가 뭐냐? 화평의 왕이 와서 완벽하게 이 땅의 모든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걸 끝내고 그때 나귀를 타시고 그 왕으로서의 즉위를 하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남북이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뭐 지금 사실 지금 국제 사회가 지금 약육강식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 그냥 뚜까 패고 뭐 다 갖고 와도요. 이제는 뭐 말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를 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린 무장해야 됩니다, 무조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남북 분단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무기가 얼마나 큰 대활약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국력과 우리나라의 경제와 모든 면에서 외교 면에서 모든 것을 유리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상황이에요? 무기 만들어서 야 우리가 너네보다 더 센 무기 있어. 네 미사일 뭐 5톤밖에 안 돼. 우리 8톤이야. 이거가 여러분 정말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좋은 건 뭐예요? 모두가 다 모든 무기를 없애고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게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군대라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게 훨씬 더 좋은 시대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죠? 인간이 악해요. 사람이 악해서 죄로 인해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위협되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국방비를 증강해 온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도 만들고 뭐 다 만든 겁니다. 물론 그게 지금은 힘이지만 그게 진짜 좋은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끝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진짜 왕이 오시면, 평화의 왕이 오시면. 여러분 이거를요 그냥 단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국제적인 전쟁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우리 안에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매번 있지 않으세요? 야 오늘 예배 드릴까 말까, 오늘 일부를 갈까 안 갈까, 오늘 저녁에 엘림 동포교회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 없다? 엄청 있잖아요. 여러분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그 죄가 여러분을 끌어내릴 때마다 그와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싸움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요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세요. 제가 볼 때 안 하셔도 똑같은데 비슷한데 계속해요. 이유가 뭐죠? 누군가가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막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자들이 막 딱 붙는 옷 입고 막 몸이 막 들어가는 옷 입고 막 이런 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입는 거래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봤더니요 그 유럽에서 실험을 했어요. 여성들만 이용할 수 있는 비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비키니 아무도 안 입어요. 입을 필요가 없어. 다 튀어서 있고 헐렁헐렁 튀어 있고 다 수영 바다에 들어가 놀아요. 근데 남자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예쁘게 꾸미려고 막 아줌마들도. 저희 아내가 요새 그 인스타 릴스가 터져갖고 지금 128만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 막 애들이 막 이런 여자랑 사귀고 싶다면 거기 우리 아내 하트를 막 눌러요. 유부녀가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막 그거 눌러요. 그리고 막 좋아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어떤 관계 속에서 나이가 들었든 내가 힘이 있건 없건 각자의 위치와 자리에서 죄를 짓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안에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싸움과 충돌이 벌어져요. 전쟁이에요 이게. 매번 전쟁 아니세요 여러분? 안 미워하고 싶은데 믿고,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고, 내가 정말 희생하고 섬기고 싶은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전쟁 속에 계속 지고 이김이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죄를 안 졌다. 여러분 안심되세요? 아니요, 내일이 불안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막 용수철처럼 막 눌러놨다가 어느 순간 이게 터지는 순간 막 뛰쳐나오는 그 여러분 안에 죄성을 발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 전쟁을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께서. 그 전쟁을 끝내시는 왕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겸손한 왕이에요. 세상에서 달라요. 세상은요 누군가 더 위에 있다, 내가 너 위에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 사람 억압하고 갑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이런 행위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최근에도 교회 안에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에게 폭언을 퍼붓는 것 때문에 난리가 벌어지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정말 부교육자를 동등한 동역자의 관계로 논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내가 말하면 내가 뭐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 이런 전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되게 재밌는 거는요. 연인끼리도 그래요. 여자 남자가 결혼하면 주변에서 다 뭐라 그러냐면 야 기세는 초장에 잡아야 돼. 이러면서 여자는 옛날에 지금 아니에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여자하고 동태는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된다고 그러고 여자들은 초반에 안 잡으면 남편 다루기 힘드니까 초반에 잘 잡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하면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전쟁을 해요. 여러분 누가 위에 있는지 그걸 막 이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전 되게 이상한 얘기야. 누가 먼저 좋아했어? 그러면 되게 당당하게 저 여자가 먼저 좋아했어, 남자가 먼저 좋아했어요. 이런 얘기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 뭐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걸 하냐? 내가 위에 있어, 내가 너보다 위야. 이 얘기 우리 평생 하며 산다고요. 돈 가지고 차 가지고 집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이 세상이에요. 뭐예요? 전쟁의 상태라고요. 근데 이 땅에 오시는 진짜 영원한 왕이고 진짜 왕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겸손하게 오시는 거예요. 뭐 타고요? 낙이 타고. 이거 타고 전쟁도 못해요. 근데 낙을 타고 오세요. 왜요? 전쟁을 끝내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배운 내용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선언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걸 보고 위로받고 이걸 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며 내 안의 전쟁을 끝내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끝나면요 이제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경쟁심이 누구보다도 투철했던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요 산이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산은 보라고 지으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타는 게 아니에요. 산은 저는 왜 산을 탈 때 재미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 못 느껴봤냐? 저는 제가 산을 타면요 앞에 누군가 간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이기려고 최선을 다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쉬지 않고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서요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산을 올랐는데 산을 본 적이 없어요. 산을 올라갔는데 산 본 기억이 나질 않아요. 원래 산에 보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산 올라가면서 야 여기 꽃 봐라 예쁘다, 야 여기 앉아봐라 이 바위 봐라, 그럼 막 새소리도 들어보고 살림 욕도 하고 뭐 욕하는 건가 살면서 막 욕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만든 자연을 누리고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또 이제 등산 가서 이제 연인이랑 가면 막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막 그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저는요 같이 간 사람이 막 뒤쳐서 잘 오지 않으면 화가 나요. 너 때문에 지금 저 앞에 사람 얼마 많이 가는 줄 알아? 막 그래요. 내려갈 때도 저는요 축지법으로 내려옵니다. 막 앞에 누가 가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경쟁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도요 막 저희 애들이 체육 시간에 축구하잖아요. 그 애들이 학교에서 중학생이 축구하는 게 뭐가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지면 잠이 안 와요. 그때 패스하지 말고 내가 슛을 때렸어야 되는데 왜 그때 내가 한 번 더 접지 않았을까? 막 별의별 상상을 다 하면서 그 진 것을 제 용납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 안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요. 항상 전쟁이었어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요 제가 맡은 부서가 1등을 해야 되고요 제가 맡은 아이들은 다 변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요 진짜 그런 성과들을 이루어왔어요. 사람들은 칭찬하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계속 이걸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이 저에게 너무나 심한 거예요. 계속 그것을 자랑해야 되고 그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 실적에 대한 압박감이 사역을 하면서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내 실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사꾼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전 지금은요 누구하고도 경쟁하지 않아요. 제 인생에는 라이벌이 없습니다. 왜냐? 저는 누구하고도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땅의 유일한 사역으로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저에게 찬양을 못한다고 아무리 공격하셔도 저는 마음의 데미지를 1도 받지 않습니다. 예, 저의 외모를 갖고 아무리 놀리셔도요, 저는요 그것 때문에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아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저에게 외모로서의 은사를 주지 않으셨어요. 저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지 않으셨어요. 전 찬양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 찬양 못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목숨을 걸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말씀은 누구보다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경쟁심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역에 대한 최선이에요. 누구하고도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먼저 변화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제 안에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여러분에게도 그 감격을 전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임철 목사가 말씀 가르치고 전할 때 행복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의미라고요. 그냥 누가 나보다 뭐 설교를 잘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제 설교 몇 명 듣지 않고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에게 맡긴 사명은 야, 너 1000만 명에게 들려주고 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 충분히 나누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다가 와. 그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우게 하신 멍에를 맬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쁘거든요. 그거 고통스럽지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백마를 타시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걸 보고 신천지가 이만희가 백마 탄 사진을 뿌려주면서 신천지 이만희가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정신 나간 것들이야 아주. 여러분 이 백마는 진짜 말을 타는 백마가 아니에요. 이거는 순결한 왕의 최후의 승리의 선언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왜요? 요한계시록은 악한 마귀와,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시작되어진 이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의 싸움에서 최후 승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는 그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왕은 백마를 타는 거예요. 왜냐?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시대 때 그 요한이 그걸 봤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백마를 타고 나가는 장군이 개선 장군이에요. 승리를 선언하고 모든 전쟁을 끝내고 들어오는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는 그냥 겸손함이에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자매들은 이래야 돼요. 남편이 돈이 없는데 계속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지?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남편들은요 부인이 세상에서 객관적으로 못생겼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저렇게 못생겼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내 판단 기준이 아니야. 그게 내가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야. 나는 예배드리는 이 자매가 너무 예뻐. 나는 믿음이 있는 이 형제가 진짜 멋있어. 제가 진짜 그런 경험 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제가 예전에 청년부로 섬기던 교회에 정말 못생긴 누나가 있어요. 진짜로. 제가 생각해도 이 누나는 시집가기 힘들겠는데 객관적으로도 그랬어요. 근데 이 누나가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섬기는 일에 너무나 헌신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함이 옆에 있어도 느껴져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큰 교회 청년부가 많은 교회들은요 부익부 빈익빈이 있어요. 잘생긴 형제에게 다 몰리고 한 자매에게 다 몰려가지고 잘 안 이루어져요. 한 꼴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많은 자매들이 따랐던 형이 그 누나에게 청혼한 거예요. 근데 누나가 거절했어요. 저기 다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 둘이 결혼했어요. 근데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형이 그런데 그 누나의 기도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기 마음에 이 여자가 보이지도 않는데 예쁘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그 감동이 된다는 감동이. 그럼 저 그걸 보면서 많은 자매들 다시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다른 자매들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품고 다니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세상과 경쟁하지 마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평가하지 마시라고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눈으로 보면 우리가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고 전혀 다른 가치가 세워지게 돼요. 세상에서는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존귀한 자가 되어 있고요. 세상에서는 너무 존귀한 자가 기독교에는 가치 없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잖아요. 스스로도 못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를요 예수님이 해내신 거예요. 십자가로 세상을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 세계 모든 우주와 역사 속에 가장 뛰어난 왕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뭘 하는지 한번 볼게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를 이루신 그 뒤를 흰옷 입은 세마포 입은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세마포가 뭐예요? 흰옷이 그냥 신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빤 자들이에요. 그 빤 옷을 입고 그 왕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요 동쪽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서 입성하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성막의 기능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기억하시죠?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이 성경에서 회복의 방향이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몇 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빌라도가 여기를 들어가면서 예전을 합니다. 그 예전을 그때 당시 로마어로 아드벤투스라고 불러요. 예전이에요. 예전. 근데 예전은 어떻게 하느냐? 서쪽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누구와 함께 들어오냐? 로마의 군마들 이끌고 들어와요. 그때 당시에 이 비문이 기록된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데 그 비문에 보면 그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 깃발을 갖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독수리 깃발 갖고 들어오면서 엄청난 이 예루살렘 안에 소요가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우리 모욕하는 거다 저거 막 얘기해요. 황금 독수리 공격 들어왔고요. 수백 명의 무장한 군사가 막 들어왔어요. 그때 이를 외치는 게 있어요. 도미니스라고 외쳐요. 뭐예요? 주님라고 외치는 거예요. 주인님 외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동쪽에서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카펫을 깔고 그 옷을 위에 걸을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열대야수 잎인데 막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호시아나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 그 뜻이 뭔지 잘 몰랐어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 선언과 이 간구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통하여 호산나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호시아나라고 하는 그 외침을 외치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의미로 들렸겠지만 그 의미로 선포했겠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선언과 그 간구함이 십자가를 지고 죄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야만 하는 사명으로 들리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이었다고요. 오늘 뭘 구하러 오셨어요? 어쩌면 우리 빌라도의 행렬을 그 행렬 앞에 서고 그 행렬의 중심에 서고 그 행렬에 끼고 싶어서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으십니까? 주님 이렇게 예배드리면 제가 하는 일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면 내가 가정에서 행복함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시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빌라도의 행렬을 쫓아 서쪽 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진짜 왕은 어떻게 귀환했냐? 진짜 왕은요 예루살렘의 동쪽 문으로 나귀 타고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부활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앞에 겸손하시기를 소망하고 이 복음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왕인 그분이
여러분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여러분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역사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시면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우리의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그 말씀을 통해 진실됨으로 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